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2018년을 하늘을 넓게 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일하는 모든 직원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기도 제목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다 2018년에는 마디마디 다 응답받는 복된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심령 아버지 하나님의 처원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2018년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피해 사람을 축복하시되 올해 또 계획도 있을 줄로 압니다. 모든 계획에 차질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회사를 운영해 가시는 강 대표에게 함께 하셔서 많은 지혜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한 일을 보시고 하늘을 더욱더 넓게 오시고 축복하셔서 30배, 100배로 성장하고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2018년 있게 하시고 같이 일하는 모든 종원들 우리 상무님이야 모든 심령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필요한 말씀 찬송전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 은혜와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를 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다 주시죠. 있어요? 그렇지.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거기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다 귀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받으면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2018년 맞이해서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과 또 마음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고 또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5대 확신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그게 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석유왕 존 록펠러는 에피소드인데 그는 사실 지금 뭐 세계의 가장 부자 빌 게이츠라고 그러는데 빌 게이츠보다도 더 큰 부자였습니다. 기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한 번은 그가 한 호텔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배인이 뭐 난리가 났지. 미국 최대 재벌이 지금 자기 호텔에 왔는데 호텔 사장도 연락을 받고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록펠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호텔에서 제일 싼 방 하나만 주시오. 지배인이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지. 회장님, 사실 지금 아드님께서 이 호텔 제일 비싼 특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아드님과 같은 방은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래요? 내 아들이 사용하는 방이 하루에 얼마인데요? 5,000달러입니다. 가장 싼 방은 33달러입니다. 그럼 저는 33달러짜리 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배인이 난리가 났지. 아이고 회장님 그래도 그렇지. 근데 록펠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아들이야 세계 최고 갑부 아버지를 둘 놈이니까 최고 비싼 방을 잡는 게 당연하지만 나야 가난병의 아버지를 둔 사람이니 33달러짜리도 화분하죠. 여러분 이 에피소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말이 맞나요?
물론 그의 소탈한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하지만 문자 그대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능력 있는 부모,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둔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아유 나도 좀 재벌 2세로 좀 태어났으면 좀 좋았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 아버지가 큰 세도가 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한번 해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육신적인 아버지는 아무리 대단해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잘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게다가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려다 오히려 자식을 망치기도 하고, 과잉보호라는 거 있잖아요. 혹은 아버지가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자식에게 부담이, 아버지가 생각 주눅이 드는 거야. 최근 전직 대통령 아들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기사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대통령 아들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많은 혜택도 받았겠지만 불편하고 힘든 면도 있었다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수년 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는 이건희 회장의 딸이, 그 대표적인 재벌 총수의 딸이 미국 유학 중 자살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앞으로 1700 몇십억이 있답니다, 재산이. 그 재물이 그 딸을 위로를 못하는 거예요. 남보기에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괴로운 일이 있었는지, 응?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대단한 아버지를 둔다고 해도 역시 인간 아버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말 대단하고 좋을 뿐 아니라 전혀 부작용이 없는 아버지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은 최상의 축복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살아가기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부디 이 놀라운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 받아주시겠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기라, 예수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만 남았어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초청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아버지를 모시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 취직인데, 거기 지금 드린 내용에 거기 있죠. 그리스도의 5대 확신이라고. 첫째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 취직인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하나만 요구하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제한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시 1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무슨 뜻이냐? 영접한다는 것,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걸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떤 약속을 할 때 계약서도 쓰고 그러잖아요. 서로 도장 찍고 이거 이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뭐 이런 배상도 한다. 그렇게 하기도 하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인간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손해 보시는 약속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권세라는 단어는 합법적 권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권리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나요? 오직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이 인간의 유전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예수 잘 믿었다고 자녀가 저절로 이 권리를 취득하는 안 그래요. 부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 자녀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하나님 할아버지 그렇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 1대1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다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혈통적으로 이건 혈통적으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서로 결혼해서 자녀 낳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인간적인 노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수도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죠.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은 아무리 닦아도 돌인 것처럼 죄 있는 인간이 제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여전히 죄를 뿌린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약속이에요.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따를 뿐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미국은요 국지법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 국적, 미국 시민권 가짐을 왜 우리가 줬나요? 그 뒤에 미국에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어떤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이 시민을 좀 다치게 하거나 그러지 않고 미국이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대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미국 국적법이 그걸 따려고 그러고 난리를 치는 거지. 근데 그 미국 국적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나라는 부모의 국적에 관계가 없어. 묘하죠? 미국 땅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그게 조건이야. 미국 땅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심지어 불법 체류자의 자식이나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자식이라도 미국 시민이 되는 거야. 그게 미국 법이야. 그게 한때 우리나라 한참 못 살을 때도요. 미국 대사관에서 낳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 대사관을 넘어 들어가가지고 그 대사관은 미국 땅이거든.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 황당해 보이지만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정해놓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감히 이 일을 제기하느냐.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말도 안 되지.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근데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시거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죠. 천지는 변하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변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죠. 그럼 성경 믿을 필요 없어요. 거짓말은 하나님을 누가 믿습니까? 예? 오고 오는 지금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의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예수 영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예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냐? 그럼 내가 한번 그 예수님 정말 내가 믿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거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렇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피를 흘리시고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렇게 따라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좀 뭐 공주를 좀 붕 뜨고 좀 마음에 좀 뭐 놀라운 뭐 어떤 뭐 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죄이든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 만나서 전도할 때 하나님 믿느냐고 절대 안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지. 하나님은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다 인도에도 힌두교에도 하나님, 알라도 하나님, 유교도 하나님, 천주라고 그러고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인 거죠. 예수 믿어? 거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예수 믿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느냐고 하면 대답을 하면 그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리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의 대표이신 강성인 대표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은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안 믿으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내 죄를 어떻게 팔아버립니까? 물로 씻습니까? 안 씻어져. 근데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업을 죄값을 대신 받으신 거야, 십자가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고.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 낳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잘해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조건을 주신 거예요. 예수만 믿어라.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업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그게 바뀌는 게 십자가에서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럼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등기 하나씩 줘. 등기가 뭡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이 이 사람에게 주는 법적 보증이야. 이 아파트는 예를 들어 땅도 마찬가지야. 이 땅은 아무하게 까다고 등기 권리식에 딱 명시되어 있으면 어느 누가 오더라도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 법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등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등기를 하나 가졌는데 내용을 몰라. 이 땅이 어디에 있는지, 이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건 몰라. 그냥 등기만 하나 가지고 좋다고 사는 거야. 이 사람이 이 권리를 참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못 누린 사람입니까? 수박꽃 닦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라고 그랬는데, 그건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면 무슨 어떤 권세가 나한테 있게 되느냐. 그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2번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